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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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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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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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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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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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 가운데서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모든 삶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걸음 주 앞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과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참으로 죽음을 재촉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 의미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혜롭게 깨달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로 인해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확실한 역사가 열매로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고서 생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만큼이나 그 사는 방법이 제각기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이제 문제거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에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침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왔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첫째, 은혜 받고 나서 생활하는 방법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하느냐? 헌신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헌신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제 몸에 나병 환자를 고침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몸으로.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뭔가 머뭇거리게 되고 이제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꽉 차게 되면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 무슨 일 할 때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다 틀립니다. 일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보게 되면은 그 받은 은혜만큼 그것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로 또는 헌신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정말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을 넘긴 제자도 있고 훈련받은다고 다가 아니에요. 큰 코 다칩니다. 제자인 것만도 그 여인이 은혜 받아서 참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이제 머리에 부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박수는 쳐주지 못할지라도 끔찍한 말이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변하냐. 성령의 역사는 의도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80%입니다. 가만 안 놔둬요.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자책하지 아니하고 그 하는 것을 자꾸 만류합니다. 저는 그런 이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분이 감사 좀 하게 되면은 그 옆에서 막 갈구들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막.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느냐고 막 이렇게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한마디로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 감사하는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섣불리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은요, 100% 당해요. 예.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그러든 말든, 예. 누가 욕하든 말든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것만도 그러잖아요. 예. 이 사탄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따지지 않아요.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정말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봉사도 하는 사람이 하고 헌신도 하는 사람이 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 계산이 망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감동 왔을 때 딱 그때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어쩐가 자꾸 계산하게 되면 자기 감동으로 와요. 자꾸 그 감동이 희박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탄이 감동을 줘요. 야, 네가 해가지고 되냐? 너 네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 그래서 패스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빨리 그냥 패스를 해줘야 골인이 되는 거예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순간에 감동이 돼서 참 기도원에 남편을 오다가 남편이 일이 생겨서 남편을 오다가 볼일부로 가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백속에 집을 팔은 돈이 딱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딱 그러는데 남편이 없어서 자꾸 이제 이 계산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거 하면 또 난리 나겠지. 그러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참 묘한 겁니다. 그 다음날 일을 보고서 남편이 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이 사람아, 그럼 하지. 우리 뜻밖에만 하더라는 거. 그럼 당신이 뭘 할 줄 알고 안 했지. 이런? 뭐를 기도원에 왔냐 하면서 핀잔을 막 주더라는 거예요. 어? 그런 감동이 안 와서 못 오는 건데, 어? 감동을 놓치게 되면은요, 끝나버려요. 감동이 왔을 때 드리는 것하고 감동이 지나간 다음에 드리는 것하고 분명히 달라요.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감동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건 시험거리가 돼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가치만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요. 시험 들어요. 이 여인 보세요.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거저받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드리는 삶입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상당한 값에 해당하는 고가품이었기에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말했습니다. 야, 이게 제자들로서 할 말입니까? 허비했다고 하는 말을 해요. 허비. 예? 야, 참,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리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을 뻔하였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요, 꼭 이런 쪽으로 말을 해요. 응?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말을 해. 성경을 자꾸 무슨 말할 때 성경 말씀 인용을 하고 말입니다. 꼴빛하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런 하찮은 말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 성경을 사용하느냐고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장래 주님의 장사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야, 기가 막힌. 그러니까 도구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그걸 봐요. 도구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때마다 감탄사가 나오죠.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이 여인도 은혜 받은 만큼 도구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응? 전혀 몰랐죠, 이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흑암이 우리를 도구로 삼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요. 그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또 시험 드는 말이나 하고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잡혀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하게 되면 80%가 다 시험 들어요. 그걸 가만히 안 봐요. 옆에서 팍 핀잔 주고요. 방해합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할 말입니까? 이 흑암들은요, 제자고 나버리고 안 봐요. 그냥 이상한 생각만 가지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 하게 되면 사탄이가 구경만 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데 노려. 귀만 보고 있다가 약간 이상한 생각하면 팍 들어가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삼킬 자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 전혀.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해달라고 해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러나야 돼요. 이 우러나서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예요, 이건. 이 은혜도 그러니까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대개 은혜 받고 나서는 첫 번에 딱 생각을 해요. 계산을 딱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계산이 필요 없어요. 빨리 따라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게 되면 이게 자꾸 흐려지고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기회가 와도 붙잡지를 못합니다. 망설이고 계산하고 있다가서 기회를 놓쳐버려요. 뺏겨버려요. 그때는 흑암이 딱 잡아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 놓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그렇게 할걸.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념케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이 기억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기억을 하고 있죠. 나쁜 기억을 하고 있고 좋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이 여자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헌신을 갖다가서 다른 각도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분개해가지고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벌써 아시잖아요. 그들 마음을. 잘못될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무서운 죄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감사하고 남이 봉사하고 남이 헌신하게 되면 그걸 꼴을 못 봐요. 자꾸 갈굽니다. 이건 사탄이 잡혀서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꼭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옆에 갈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거를 물리칠 자신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서 시험 들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도구 역할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분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분개했다고. 성령은 절대 분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를 기념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엄청난 거예요. 이 여인은 복음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의 행위를 전파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절대 악한 마음이 안 생겨요. 부부도 그래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식어지면 꼴도 보기 싫어요. 밥 먹는 거 보니까 막 죽이고 싶도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가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증오심이 싹도.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해두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사탄이가 이렇게 믿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잡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하게 되면 사탄이가 딱 이렇게 지켜본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러나 지켜봐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요. 응? 그럼 저들이 지치다가 안 되면 가버려요. 욥을 보세요. 욥을. 사탄이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저들이 떠났잖아요. 예?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응?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은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뒤돌아서고. 참.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말했던 말하고 이거 맞추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심판 때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잘 견뎠구나. 응? 너는 힘들어서 그냥 떠나버리냐? 베드로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참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쁜 거 기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이 감정에 잡히게 되면은 좋은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전부 나쁜 것만 기억됩니다.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경이 나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빠지게 되고 우리 정신이 나빠지게 되고 우리 생활이, 우리 신앙이, 우리 행동이, 우리 생활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도 모르고 주여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내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찍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끝까지 해보고 나서 깨달으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자녀가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하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 피곤한데 그거 좀 잠에 잡히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요. 깨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은혜 받은 만큼 몸으로 헌신했고 물질로 헌신했고 또 행동으로 헌신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만이 우리는 하고서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좋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쁜 사람 만나세요. 못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사람.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이게 싹 트는 거지.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천한 사람 누가 상대를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헐벗는 그들에게 입혀줘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생활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